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작년 가을에 이 요한복음 7가지 표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편집했을 때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지금 7가지 표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시작을 바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그 1장 19절에서부터 그 1장 마지막 5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징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표징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보와 나타나엘과의 만남에서 고백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다면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요한 성인께서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찬가, 로고스 찬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히 첫 번째 표징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징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이 가나에서의 그 치유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인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매우 감동적이었지만, 그런데 사실 포도주는 없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죠. 그러나 이 두 번째 표징은 그 자식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두 번째 표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세 번째 표징은 평생 절망하는 불구자가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네 번째 표징은 6장 1절부터 나오는 빵의 기적입니다.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인류 사회에. 그리고 다섯 번째 표징은 물 위를 걸으시는 대목인데 6장에 밤중에 폭풍우 속에서 겪는 그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금 인도에서 하루에 40만 명 넘는 그 확진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온 세계를 이 재앙이 덮칠 것인가. 여섯 번째 표징은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태생 소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살이하는 우리들의 문제이죠. 일곱 번째 표징은 그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표징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물론 그 절정은 예수님의 파스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7개 표징 안에 안 들어가지만 정말 진정한 표징,
가장 위대한 표징은 예수님의 이 파스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파스카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이죠. 2장 23절에서부터 4장 45절까지는 이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그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 대목의 서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2장 23절에서 4장 45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왕실 관리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아서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선 이 복음서를 펴든 독자는 어떠한 상태인가? 즐기고 있는가? 철학가인가?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고 육체와 물질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를 펴들고 읽는 사람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복음서는 답을 하고 있죠. 계속 우리가 찾는 하느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먼저 봤듯이 이제 서둘러서 이 복음을 쓰신 요한 성인은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핵심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통한 만남, 신앙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 만남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서 4장 54절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이렇게 봤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3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의 표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징,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새로운 번역에서도 정확하게 표징, 히라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표징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보자면은 3장 12절에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올라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3장 12절에서 16절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여기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3장 22절에서부터 36절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입니다. 거기 보면은 3장 28절 29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여기서 보면 세례자 요한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인 하느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합을 기뻐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갖다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3장 34절 36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34절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분명히 표현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서 성자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사랑받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성부로부터 받아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그러한 훌륭한 분으로만 멈추는 분이 아니다.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한정 지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다. 예수 신앙, 이것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로 4장 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29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관건은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새로운 표징, 두 번째 표징, 4장 46절에서부터 5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46절에서부터 54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자, 비탄에 젖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간청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 핵심의 내용,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보다 믿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믿어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전에 하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49절에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그 관리가 간청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보다 결정적인 것이 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 즉시 그 관리는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징과
이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 마르코복음 13장 22절에도 또 데살로니가 2서 2장 9절에도 표징과 이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9절, 22절, 43절, 또 4장 30절 또 그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이 사도들의 설교를 확인해 주는 눈부신 행동들, 바로 이것이 표징과 이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와 대적해서 싸우시고 이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탈출기 11장 9절, 15장 11절, 신명기 4장 34절, 6장 22절, 7장 19절, 26장 8절, 29장 2절, 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전통은 바로 하느님은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충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구약성경 역대기 1상권 16장 12절 13절, 시편 78편 32절, 86편 10절, 105편 5절, 예레미야 예언서 32장 20절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처럼 하느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발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유일한 하느님께 전적으로 충실하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표징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죠.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신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접하면서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을 깊이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죠. 치유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매우 강한 생명을 갖다 주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그 아버지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앓고 있는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가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명을 선언합니다. 50절에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50절에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살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기적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신뢰심을 가져야 된다. 그 신뢰를 하고 보니까 예수가 바로 이러한 분이로구나. 생명을 갖다 주는 분이로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살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생명을 갖다 주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신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충만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 왕실 관리는 완전한 신앙의 신비스러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또 좀 볼만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은 기적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좀 보죠.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을 보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한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46절에서 요한 성인께서는 예수께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가나에 다시 가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54절에서 두 번째 표징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쓰신 요한 성인께서는 많은 표징 가운데 20장 31절에 많은 표징이라고 얘기 나오죠. 많은 표징 가운데서 선택한 두 번째 표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의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축제,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를 두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그러니까 출애굽 해방이 이제는 에집트에서 해방된 것이 이제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해방되는 새로운 파스카를 가리킨다는 것, 그것을 바로 45절에서 파스카 축제를 두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의미의 생명과 관련해서 보자면 46절에 나오는 알아 누워 있다는 병은 이미 인간에 대해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7절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49절에 제 아이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5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은 47절에 보듯이 너의 아들이 치유되었다가 아니고 50절에 내 아들은 살아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51절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표징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주제는 앞선 대목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3장 15절 16절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부터 3장 36절 세례자 요한과의 대화까지, 그리고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의 그 생수, 4장 14절 36절, 또 4장 10절 11절 참고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생명이 주제가 되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의 그 첫 번째 표징, 혼인잔치에서의 표징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느님과 당신 백성의 계약이 결정적으로 맺어졌습니다. 바로 이곳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는 두 번째 표징은 육체적 생명의 선물에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나누고자 하는 절대적 의미의 생명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쳤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계속 이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그 정도의 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인간과 절대적인 생명을 이제 나누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표징과 신앙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성인께서는 표징으로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적 행하시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치유를 넘어서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50절에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53절에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좀 아이에게 가자고 하는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 아이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은 살아있다.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그 시간에 그 아이는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토마스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익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0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쓰신 그 요한 서인께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심,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그러니까 병도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병 저런 병을 앓으면서 죽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바로 그 병,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고, 이건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이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파스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초대하는 오늘의 표징이 되고 있는가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내릴 것인가? 각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기적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즉 우리의 한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앙으로 이끄는 표징으로 내 앞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을 함으로써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적인 일들은 표징이 되고, 그 표징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구원의 삶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징,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소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